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라는 말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갑옷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죽음은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며느리가 들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조산을 하게 됩니다. 빨리 나오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결혼하고 났을 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얻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도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태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태문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렇게 가장 기뻐할 그 순간에 오늘 이가봇의 어머니, 그는 뭐예요? 전혀 기쁨이 없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삶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지 않아?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일부분이 그걸 알려주죠. 무엇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아들이 낳았을 때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아들 얻을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아들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자녀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돈도 벌어요, 뭐 살 만큼 사는 것 같고 삶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없어요. 왠지 마음이 공허한 거죠. 뭔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늘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벌기는 버는데 늘 피로감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는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제가 볼 때는요, 이가봇의 상태예요. 이가봇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 자신에게 임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아들의 이름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한 여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이제 커나가고 있죠. 자, 그 당시에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만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는 여전히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현세적인 번영,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냥 현재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고 그냥 즐기며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죠.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의 결정 기준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함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뭐라 하느냐고, 간섭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와 같고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화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세속화라는 말은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자, 삶의 지향점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중심축이 아닌 내가 모든 생각의 중심축이 되는 순간,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실용성 지상주의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남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실용성을 따지죠. 절대적인 가치관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실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보면 그런 경제적인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일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모든 것이 무엇에, 잣대에 의해서 움직여요? 나에게 필요한 것,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 움직인다면 바로 그것이 실용성 지상주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세속화됨으로 나타나는 신앙은 철저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게 있습니다. 자기 애와 이기심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중심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나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어떤 삶의 아픔들이 있었던지 관계없이 무엇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삶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자기 중심주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뿌리는 뭐겠습니까?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독일어에 보면 그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독일어 발음이 잘 안 돼서 생략을 합니다. 근데 독일어에 보면 그 이기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 중독이에요. 제가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기심이라는 말이 자기 중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심은요, 중독된다는 거죠.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 됐다, 여러분, 그러면 술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기심이라는 것도 한번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이기심은 일종의 탐욕입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이 그러하듯이 이기심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중심축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세속화의 문제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경험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이 그냥 밋밋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은혜 속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만족, 기쁨을 못 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떠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면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멀리 가 있다면, 너무 세속화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성. 여러분, 다양한 위기들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 실적의 위기, 관계로 인한 위기, 가정으로 인한 위기, 이제는 뭐예요? 물가로 인한 위기. 혹시 식용유를 재놓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요즘 식용유가 동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 씨가 지금 그걸 통해서 식용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전쟁하니까 가스값이 올라가죠. 택시들도 지금,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개인 택시 중에 70%가 차를 안 몬대요. 왜?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위기의식을 느끼죠. 근데 물론 일하는 것도 삶의 위기지만 위기 중에 위기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 위기 중에 위기는 내가 지금 위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식이 없으니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상태로 갔다는 거죠. 단 내리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 내리기 효과는 뭐냐면 닻을 내리는 곳에 배가 이렇게 머물듯이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의 닻으로 작용을 해서 다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처음 딱 입력된 그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예요? 계속 다음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타성에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타성이 젖으면 변화 앞에 대처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기대감도 없어요.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무뎌집니다. 현실에서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갑옷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세속화되어 가면서 타성에 젖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시대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믿음의 세대들 아니겠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말씀의 시대는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사사시대 아니겠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근데 그 상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현상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드리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모른다며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래서 어느 날 이해관계가 얽히면 하나님도 내려놓고 뭘 쫓아가요? 세상의 이해관계를 쫓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성경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습관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은 이미 뭐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형식화되었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입니다. 광야는 아침 저녁으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물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그래서 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딱 나니까 뭐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뭐 하늘에서 비도 오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타성의 신앙이 젖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삶의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더 이상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로마 시민이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서 교회의 체질과 속성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신앙 때문에 경제도 뒤로 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이제는 뭐예요? 공인이 됐으니까 지하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지하에서 나와 보니까 예배당을, 귀족들이 자기들이 쓰던 좋은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야, 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있다가, 저도 그 터키 가서, 노마도 가서 보면서 그 카타콤에 들어갔지만,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예? 정말 신앙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로마시가 새롭게 뭐 도시를 왜 안 꾸미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하에 하도 굴을 많이 뚫어놨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좋은 저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황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부디어졌어요. 이전에는 여기 천장만 봐도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얼룩얼룩지고 오면 교회 들어오면 우중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밝아졌다니까요. 그죠? 누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얼굴에 화장 좀 하시죠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조금 화면 조도를 좀 조정했지만 왜? 선명해졌거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면 장소가 바뀌면 신앙이 더 뜨거워질까요?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좋은 저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와 가난하고 부녀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지하 동굴에서는 어떤 복장을 했겠어요. 근데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빈곤의 시대가 가고 풍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세상적으로도 팔자가 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리로 인한 분쟁이 생기죠. 네가 믿는 신앙이 맞냐? 내가 믿는 신앙이 맞냐? 교권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죠. 동방종교, 서방종교에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끼리 나누어지나요? 살만 하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싸워요? 할 일이 없으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남자는 사막 교부, 여자를 사막 교모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사막 교부, 사막 교모. 이들은 이 땅에서의 화려함을 뒤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내가 닮아가고 싶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무엇합니까?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동과 청빈을 추구하게 되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텅 비어 있는데 사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때 또 뭐합니까? 거기다 교회 집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사막 교부들은요,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왜요?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야 되나요? TV 프로그램처럼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재 현실이라고 하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초점은 무엇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타성해졌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자신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갑옷이 나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가면 좋기는 좋은데 집이 편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건수만 있으면 오늘 뭐예요?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지. 온라인으로. 이게 왜요? 이게 몸에 지금 익숙해진 거예요. 자, 셀 모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죠. 자, 밥을 먹어야 된다네.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부엌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끝나면 목자들이 의논한대요. 밥 하나에 국 하나 뭐 이렇게 할까? 1년에 2번만 봉사하도록 하고 뭐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왜 점심을 먹어야 될까요?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1번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 2번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말아야 된다. 속으로 고수하시면 돼요. 왜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교회는요, 교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 공동체.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제 공동체는 뭐예요? 제가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밥을 먹는 식구를 사람들 뭐라 그래? 식구라 그래, 식구. 식구는 한자 뜻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 아시죠? 한자로 화목. 자, 가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화목이란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자어 화자를 보면 그 앞에 변이 변이 들어가고 뒤에는 입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목할 화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가족이 화목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는 거지. 예. 요즘에 가족이 왜 힘들까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라도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 마찬가지로 뭐예요? 밥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이 책이에요, 책. 빵은 뭘 만들고 길을 만들고. 이런 빵은 먹으면 이동하기가 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 길을 만들고. 자, 밥은 뭐예요? 왜 마을을 만드느냐? 모여서 촌락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밥은 어느 지역에 머물러서 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올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왜 올까요? 자, 따라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온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떡.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뭐다? 밥이다, 밥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밥이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건드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으러 온다는 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설교 듣는 게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마찬가지로 공동체는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교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왜 새삼스럽게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살 빼기가 힘들어요? 살찌기는 게 힘듭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많아요. 돈 들여서 살 뺐는데 살찌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어떻든 애를 써서 신앙 지켰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예요? 축 처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근데 경외하라는 말과 두려워하는 말은 같이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에게 벌 줄까 봐, 나를 때릴까 봐, 뭐 이런 쪽에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 오늘 모처럼 예배를 빠졌더니 교통사고가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벌 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그래, 내가 어떻든 예배 주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깨닫는 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경외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밥 먹도 죄 짓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권위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모에 대한 권위, 스승에 대한 권위, 교회 지도자, 세상 지도자에 대한 권위.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꼰대라는 말을 하잖아. 꼰대. 우리 때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이렇게라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꼰대예요. 왜? 과거 얘기를 하니까. 나 때라고 해. 그렇죠? 나 때는 하고 쓰는 순간 꼰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도 의미도 알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가 권위가 사라졌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어른에 대한 권위가 없는 거죠. 나 때는 꼰대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 때는 그러면 꼰대는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용어 속에는 이미 시대 속에서 존중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세요. 아멘?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존중감을 배울 것이며, 어디 가서 순종을 배울 것이며, 어디 가서 가치를 배우겠어요?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질서해지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무엇했다?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이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3만 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엘리제 사장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들은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은 없고 불순종만 하면서 무엇만 갖다 놓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도와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언약궤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부터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씌웠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언약궤는 상징이죠.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너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때에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고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무엇을 해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기지만 그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 진영에서는 다곤 신상, 곡식의 신인 다곤 신상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독한 종기가 생기면서 그들 가운데 온갖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고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꾸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바꾸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5살 때는요, 하루에 질문하는 횟수가 65번이래요. 이거 뭐,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귀찮을 정도로 아이들이 물어보죠. 65번. 45살이 되면요, 하루의 질문 횟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하루에 5번에서 6번 질문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록에는 없으니까 한 60이나 70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날까요? 질문은 안 하는데요, 대신 어떤 얘기를 하면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물론, 또 어떤 일을 말하면 당연하지 뭐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 또 원래 그래, 이런 말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는 없고 현실에 젖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19세기 20세기 활약했던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모든 면에서 변질된 적이 최소한 5번 있었다. 로마 국교되고 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기독교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적이 최소한 5번 있었대요. 그런데 죽은 것은 신앙 자체가 아니라 변질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신앙,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개인기도라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가 닥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박해 내고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내심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게 정말 우습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타성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갑옷의 생활이 우리 삶에 이어지려면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갑옷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뎌지다가 어느 날 이 갑옷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숨에 갑옷,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지만 다시 하루를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